옆에 있는 성도님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 가정에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의 가정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달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미국 감리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안 하고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따로따로 주일을 지켜요. 어머니 주일이 있고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켜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이미 안 계신 분들은, 떠나가신 분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자식을 기를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를 봉양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모든 전 세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같은데요, 실험을 해봤답니다. 원숭이 가족을 큰 철판 위에 올려놓고 밑에 불을 뗐대요. 아빠 원숭이와 엄마 원숭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아빠 원숭이는요, 자기 새끼들 발로 밟고 위에 서 있더라면 뜨거워가지고 엄마 원숭이는요, 누워서 그 뜨거운 철판에 누워서 자기 새끼들을 다 배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빠 원숭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준 게 그 뜨거운 철판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효도란 말이 왠지 우리 마음속에서 저 멀리 떠나 있는 단어처럼 느끼는 이유는 저만 느껴지는 것인지. 어제와 그제 저희 교회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어버이날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가 그렇고, 또 1년 넘도록 예배를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이렇게 가정에 배달해 드렸습니다. 전화가 이제 여러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동안 예배도 못 드렸는데 교회도 못 나갔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맛있는 삼계탕 보내주셔서 잘 먹었다고 전화하시는 분, 카톡 주시는 분, 또 문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내가 70 넘었는데 삼계탕 우리 집에 안 왔다 그런 분은요, 여러분 아직 7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넘쳐서 교회에서 여러분 50대로 여겨가지고 삼계탕이 안 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목요일 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불효자 같아서 도저히 죄책감이 시달려서 집사람 보고 안 간다고는 힘들어서 막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이 부어가지고 혹이 생겨서 암이 아닌가 걱정하는데 너무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라고. 당신은 운전도 안 하고 옆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대천하고 덕산 어머니 뵙고 오자. 그래서 대천에 가서 장모님 뵙고 그리고 점심 간단한 거지만 대접해드리고 덕산에 와서 어머니 뵙고 그러고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불효자한 거 있죠. 사실 대천 덕산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못 갔다 오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내가 불효자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가져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어느 단체의 프로그램일까? 한번 여러분 어느 교육 프로그램일까? 9시에 등원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등원해서 먼저 오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통학 차량을 당연히 이용해 섬겨주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단체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및 이교육을 해요. 이교육이 뭔지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1시부터 3시까지는요. 선생님이 1대1로 PT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과 음악 감상을 하게 하고요. 4시 이후부터는 시간 형편에 따라서 하원, 하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늦게 가게 되는 경우는 방과 학습을 또 시켜줍니다. 당연히 생일 파티, 그리고 봄이면 벚꽃놀이를 시켜주고요. 근데 원비가 상당히 비싸요. 한 달에 84만 원부터 196만 원까지. 원비 내는 기준이 뭘까요? 5월달 현재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이 단체가 300여 개 단체라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어디? 부모님 보호하는 노치원? 노치원? 얼마나 감사할까요? 노치원이면 한 달에 자녀들이 84만 원에서 196만 원씩 후원하면서 막 PT 교육 받고 건강검진 받고 음악 감상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호강하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어디요? 누가 말했죠? 이정수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개 유치원입니다. 외국은 한 20여 년 전에 외국은 개 유치원이 생겼지만 저희 나라는 개 유치원이 생긴 지 5년 정도 됐고, 아마 이곳이 제일 먼저 생긴 강남에 있는 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이름이 멍군 유치원입니다. 멍멍이 자에다가 군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름을 따서 생긴 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의 하루 프로그램, 개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 및 교육시킨다고 그랬죠? 네, 배변 보는 교육.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질문 있었죠? 등록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차별이 있는가? 원비 기준? 83만 원, 190만 원 차이가 많잖아요. 강아지의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원비가 이렇게 저가부터 고가까지 매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미쳤다. 개판이구나. 조금 인문학적인 전문 용어를 빌리면 개가 먼저다. 여러분, 이 기사가 어제 신문에 떠올라온 거예요.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주로 누가 이 반려견을 맡기느냐? 싱글족들. 외롭고 고독하니까 반려견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여행 갈 때 반려견을 맡기는데, 여기는 호텔도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 이 개치원에서, 개유치원에서 여러분 숙박시설도 다 시켜줍니다. 물론 차지는 따로 또 붙겠죠. 싱글족이라면 주로 몇 대일까요? 우리나라 싱글족이라면 보통 20대, 30대, 40대 초반 있을까요? 50대는 거의 싱글족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싱글족 문화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30대가 줄을 이룰 거고, 40대는 아마 중반 이하나 조금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계실까요? 부모님이 계시겠죠. 과연 부모에게 한 달에 84만 원, 196만 원 후원하면서 가서 건강검진 매일 받고 PT 교육 받고 여러분 음악 감상하며 부모님을 그렇게 호강시키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가슴이 씁쓸하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반려견 때문에 자기가 위로받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자기의 고독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 카페를 꼭 질 건데, 저희 교회 다음 교회 컨셉은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카페도 할 수 있으면 키즈 카페, 전문 키즈 카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말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젊은 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교회를, 그래야 교회가 미래 소망있지. 우리끼리 같이 늙어가면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옆에다가 애견, 반려견 쉼터를 만들어서 반려견을 쉬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 반려견 가진 분들, 반려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반려견 쉼터에다가 반려견을 맡기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 그리고 왜 저 인학원 내과 원장 때까지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다음 성전 질 때 젊은 세대를 해서 골프 연습장, 미니 골프 연습장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골프 안 친다고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없는 성도들 다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놔야지,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성전 질 때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려견 죽어서 장례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가겠습니다. 왜? 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장례식도 가서 개 장례식을 치러줄 준비까지 저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개 때문이 아니라 그 개를 소유주했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반려견을 기르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반려견 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으로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기아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견금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반려견을 돌보는 비용보다 선견금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후원금으로 들여진다면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효도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효도, 좋은 효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사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서는 매월 5월 둘째 주만 되면 한국 모든 교회 강단에서 어버이 주일날 효도의 말씀으로 선택받고 있는 것이 또한 룻기서라고 하는 거죠. 자, 효도를 가르쳐준 룻기서 한번 말씀을 1절부터 읽은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만 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1절부터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한 대로 방송들 이 집사님 넘겨주시고요. 같이 중요한 부분 읽자 볼 땐 읽어주시면 돼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어디로 떠나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4인 가족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누가 죽느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라에 왔잖아요. 여러분 풍족하게 갖고 나왔어요? 아니지요. 풍족했으면 그 땅에서 버티고 견뎠지. 여러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 모압 땅까지 여러분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론과 기련이 모압의 두 여인,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얻어서 이 가족은 이제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쯤은 행복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먼저 가던 이번에는 멀쩡한 건강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 해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굿뉴스가 있는데 뭐냐?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에 대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내가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오는데 누가 쫓아오느냐? 이 오르바와 룻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두 며느리는 그곳이 이방 땅이에요. 갑부도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어머니를 쫓아오는 이 두 며느리. 왜 쫓아올까? 시어머니는요, 이게 굉장한 부담인 거야. 이 며느리가 따라오는, 내 아들들이 멀쩡하게 살았으면 모르지만 아들들 다 이렇고 과부가 되었는데, 자 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는데 이 며느리가 따라오는 게 시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어머니에게,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애들아,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어떡하라고? 모압 땅에서 너희 본토인 남편 재혼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길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하자고 말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며느리들 모압 땅에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땅 이방 여인으로 와서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입맞추며 작별하자는데 엉엉 울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에게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우리 돌아가라고 보내지 말라고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구 가서 시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며느리들 말이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껏 사랑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쫓아온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11절, 12절, 13절에 계속 똑같은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방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라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야 돼.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가야 너희들 남편 못 구해. 나에게 씨가 없어. 설령 하나님 나에게 씨를 준다 할지, 쌍태를 줘서 두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성에서 너희 남편 구실할 할 때 그때는 너희가 할머니가 될 거야. 쫓아오지 마. 돌아가. 그리고 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게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야. 나오미는 왜 자기 남편이 모압 당해서 두 아들이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잘 보세요. 1절에 왜 모압 땅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누구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 안 하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나오미 가족은요, 현실 도피를 통해서 모압에 가서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마치 여러분 루시 아닌 롯이, 아브람 조카 롯이 아브람이 선택하라니까 낼름 그냥 소알 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당한 그 땅이 된 것처럼 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간 것이, 그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걸 영적으로 나오미는 깨닫고, 그러니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미안한 거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까지 과부가 되는 아픔을 안겼으니 어머니로서 얼마나 내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예 어머니, 저는 돌아갈게요.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잘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안 떨어지고 쫓아오겠다는 룻을, 둘째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룻아, 둘째 며느라, 내 큰동서, 큰동서가 그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 돌아갔고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또?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참, 이 표현이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왜 나오미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면 말하지 않냐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했느냐? 잘 봐요. 지금까지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온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좋아서만 따라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더 할게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며느리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증거는 뭐냐? 결국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10년 동안 잘 배웠고 훈련받았고 그래서 믿었는데, 이 여러분 며느리가, 큰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혼자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며느리 돌아가면 누구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 모압의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너희 큰 동서를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 16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두 번씩이나. 그런데 이때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쫓아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룻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그러면 오르바는 떠났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갔는데, 여러분, 이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서만 쫓아온다는 건 아니라, 이 16절의 고백 보면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거리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 이유였다라. 시어머니가 잘해줬고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방 나라, 소망도 없는 이방 나라에 쫓아온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룻이, 또 오르바도 마찬가지였고 중간에 돌아가긴 어머니의 강권 때문에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두 면이 다 공통적으로 10년 동안 이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이방 나라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17절도 더 놀라운 고백이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7절도 마찬가지.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동기는요, 이 룻에게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어머니를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오히려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가는 그 이방 나라지만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가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복을 이 룻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본토인 모압 땅을 과감하게 떠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다음 절 볼게요.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더 그치니라.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여러분 이 둘째 며느리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신앙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믿음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장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 나오미 가문에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가문이 한 가문이 있어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장 이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4장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보아스와 결혼한 것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명가가,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나오미 가정, 여러분 두 아들 다 잃어서 씨가 말랐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끝까지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14절 가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한번 우리 집사님 방송실 6절 한번 앞으로 빨리 가볼까요? 6절 한참 가야죠. 7절 가보세요. 8절. 그 말씀이 어디 나오지? 9절. 아니,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 땅으로 베들레헴 갈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냐? 막 떠드는 이야기예요. 떠들미예요. 그 몇 절인가 좀 찾아보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읽었던 14절 말씀 기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니까 처음에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들어올 때 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 나와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19절이다. 19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여러분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두 아들도 잃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두 여인이 처량하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오는데 성읍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본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여러분 떠들었단 말이 반가워서 막 환영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조롱하는 느낌입니까? 비아냥, 조롱하는, 수근거리는. 저거 말이야, 10년 전에 흉년 들었을 때 여기 어렵다고 떠났던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막 사람들이 수근 비아냥거려. 그랬던 자가 4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여인들이, 여러분 자 20절을 봅시다. 아기 낳았을 때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네. 원하노라. 처음에 이 며느리 듣고 베들레헴에 입성할 때는요, 막 성읍 여인들이 떠들며 비웃고, 저거 어떻게 남편도 없이 오고 말이야, 두 아들은 어디 간 거고 도대체 말이야, 막 그렇게 떠들며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떠들던 여인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나니까 따지고 보면 룻은 재혼한 거잖아요. 난 우리 성도들 가정 재혼한 가정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 룻은요 재혼한 여인이야.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되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전에는 떠들며 비웃었고 수군거렸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뭐하길 원하노라? 유명하길 원하노라. 유명했을까 안 했을까? 15절 가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렇게 떠들고 비아냥 비웃음거리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보아서 그런 아이를 낳으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노년의 봉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들 스트레스 받겠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4 며느리가 나온잖아.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됐다고 칭찬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자, 잠깐 정리해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왔어요. 보아스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기까지 1년이 지났겠어요? 그 기간 동안 이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 아들보다 귀한 4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나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그런 며느리 들어오길 원하고요. 목사님 가정에 그런 며느리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소야,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나윤이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 목회자 가정에 좋은 며느리 들어야 제가 노년에 행복해지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며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까 나오미가 뭐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우리 김경수 장로님, 보라, 딸이야. 장로님 집안에 딸이 없잖아. 딸 하나 들어오는 거니 얼마나 좋아. 내 딸아, 내 딸아. 며느라 하지 마. 처음부터 호칭을 딸로 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자. 알았죠? 여러분,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낳은 아이의 영적인 양육자 되기를 자처해 주세요. 난 이 말씀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이 자식을 자기가 친히 돌보는 양육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있어요. 그냥 핸드폰에 그 손자 사진 넣어놓고 그 목사 이거 뭐라고,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손자라고. 세상에, 자기만 손자 있나. 나도 꼭 조금 있으면 생길 것 같은데 대한민국 1%에 드는 손자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개인기가 많대나 주특기가 많대나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우영숙 권사님이요, 하원이가 개인기가 그렇게 많대. 아니, 뭔 개인기가, 무슨 축구 개인기가 뭔 개인기냐니까, 이쁜 짓 하면 뭘 어떻게 하고 잉크하면 막 잉크한다고. 이게 개인기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손자가 오면 그렇게 기쁜데요. 근데 가면 그렇게 더 기쁠 수가 없대. 난 아직 할아버지 안 돼봐서 몰라. 이종수 고생 마실 것 같아요. 자, 19절, 다음 절로 가봐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아까 사람들이 떠들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오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없네, 2 아들 어디 간 거야, 막 떠들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말하라라. 나오미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희락이란 뜻이야. 성령 이름은 희락, 기쁨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어. 남편 잃었어, 2 아들 잃었어.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어, 희락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겠다. 마라의 쓴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았는데, 앞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랬어? 오벳이라고 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라고요?
아니 똑바로 말해봐. 누구야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누구다? 룻이라고. 그럼 룻은 다윗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 증조 할머니.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문에 택함 받은 여인, 이방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함 여인이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나오미 가족을 만나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어머니한테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의 땅, 여러분 이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몰라. 왜? 보아스를 만난 이유가 뭐야? 자기 집에 터가 없어, 농사처가 없어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이 룻이 어디 가서 맨날 이삭 주슨 거야? 보아스 논밭에 가서 이삭 주슨 거야.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잖아. 그런 이방의 여인을 하나님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그 혈통에 들어가는 가문의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의 신앙을 따랐던 이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효도 방식 5가지. 1.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면 부모님 기뻐해. 자식이 아파봐. 부모는 잠을 못 자. 2. 공부 잘하는 것이 효도다. 어려워 근데. 그제 혜영아 어렵지? 공부 잘하는 거 어렵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주영아 공부 너는 수학만 100점 맞으면 돼. 지금 수학을 잘해요. 다른 거 못해도. 그리고 오동성 권사님 주영이 시험 보면 수학 점수만 벽에다 딱 붙여놔. 3번 성공하는 것이 효도다. 출세라고 그러죠. 뭐냐,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부모님 자식이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하지 않고 뭐 10년 동안 놀고서 백수야, 이태백이야. 그럼 얼마나 부모님 걱정이 많아. 3번 4번 용돈 잘 드리는 것이 효도다. 저는 이날이 언제 올런지 모르겠어요. 5번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효도 잘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효도 방식은 좀 달라요. 1번 1에서 5까지 잘하는 것이 효도다. 세상 사람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2번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돼요. 3번 믿음을 계승하여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오늘 나오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이유가 뭘까? 대개 시어머니는 자꾸 며느리 탓하려고 해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며느리가 나와서 여러분 완전히 폭삭망한 나오미의 가문을 영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건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사랑과 신앙교육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냥 시어머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못난 며느리만 탓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지 가르쳐준 노니까 이 며느리가 신앙의 명가를 이룬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룻 가문의 나오미 가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나보다도 더 빛나게 계승해 줘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 지혜야, 너는 엄마 아빠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돼.
계민아, 알았지? 그래도 니네 가문을 너네가 살려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계민이와 지혜 찬식이를, 우리 상현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부모의 믿음, 신앙 계승해서 신앙을 명가의 일을 이루어내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 잘 묵상해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을까?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을까? 두 며느리에게. 또 하나, 룻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을까? 오늘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들. 나는 어떤 시어머니 될까? 나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일까? 이 나오미와 룻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어떤 효도가 이루어져야 참된 효도인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효도와 우리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되어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자기의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선적하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나는 평생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갖고 살았기에 오늘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청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의 꿈을 포기하고 배를 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에 순종한 내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전에도 기도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밤마다 지새우며 아들을 위한 철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위대한 리더가 되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의 효도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그런 삶을, 그런 가르침을 본을 보이지 않고 노년에 내 자녀가 나를 봉양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오미처럼 이런 며느리 만들어내고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처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나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더 풍성한 복을 받아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는 꿈을 갖고 밤새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서 다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루처럼 쓰임 받으면 부모는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